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근성이라는 책을 쓰고 그리고 모티베이션이라는 책을 쓴 전 KTF 부사장 조서환 부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이디가 많아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히트 상품들을 많이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한 앱을 만들었고, 또한 휴대전화 번호 이동 서비스를 만들었고,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만들어서 효과를 일으키는 하나로 샴푸를 만들고, 또 20세에서 80세까지 같이 쓸 수 있는 2080 치약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상품을 제조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원래 이분이 한쪽 팔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소위인간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한 병사가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그때 다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쪽 팔을 자르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사귀던 여천 예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고가 나서 이번에 있으면서 예인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되게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머리와 팔과 온몸을 붕대로 감고 있는 이 모습을 이 여친이 예인이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두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첫 번째는 그냥 보고 놀라가지고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가 차고 놀래가지고 멍하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는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고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는 이런 어떤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에 연락은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용기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다가 결단을 하고 연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연락받은 여친이 이제 병원으로 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는 그 순간 그녀는 아무런 말을 못하고 우두커니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병실 분위기는 아주 어색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먹여주고 주다가 멈춰버렸고, 병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둘이서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여친에게 이런 모습을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에 대한 충격을 감당하기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쌍해 보인 자신의 처지보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딱해 보이는지 마음이 아팠다고 그럽니다. 날 사랑하느냐고 묻고 싶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 하는데 누가 나만큼 이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는 그런 생각이 또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 침묵이 흐른 약 30분이 지냈을 때 용기를 내서 묻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느냐?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고개를 두 번을 끄덕거려 줍니다. 이분은 지금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할 정도로 자기 일생일대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감격적인 순간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이요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눈과 표정이 얼마나 고마운지 천사처럼 보였고,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이렇게 기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왼팔을 가지고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을 텐데 이건 아니다. 이건 내 욕심이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녀를 보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에게 이제 얼굴 봤으니 이후로 나를 잊어달라고 그럽니다. 물론 진심이 아니었지만 사랑하기에 나는 너를 떠나보낸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럽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졌다. 이제부터 당신 곁에서 내가 같이 갈 것이다. 당신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이 여자친구는 병원 가까이 이사를 와서 완전히 이 남자친구를 병을 간호해 줍니다. 손을 잃은 슬픔은 여자친구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극복을 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딸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딸은 저항합니다. 정한 딸에게 아버지는 남자를 선택할래, 가정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럽니다.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한쪽 팔을 잃었을 경우에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 남자의 전부를 사랑한 것이 그 한쪽 팔을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는 저항을 하고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이때부터 이분은 감동을 받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야겠다. 어떻게든 나는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분 안에 잠들어 있던 자신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꿈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잠재력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링거를 꽂은 왼쪽 손으로 글쓰기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벽은 높았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 면접은 번번이 탈락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시련을 딛고 신입으로 취업한 애경산업에서 상무까지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어서 KTF 부사장으로 발탁되면서 전문 경영인이 되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한쪽 팔이 없는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사랑의 힘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강한 이유는 모성애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원어로 호데우스 아가페 에스틴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기록된 성경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생명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사랑 없이 생명 없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사랑하기에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면서까지 그 생명을 잉태한 그리고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생명은 없습니다. 사랑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최고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참 사랑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 이 사랑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유일한 사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이 사랑이 참 사랑이요 진짜 사랑이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럽니다. 세상에도 사랑을 말하지만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사랑의 단어가 하나라 구별되어 있지만 헬라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저 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요하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아껴야 될 그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도무지 절대로 줄 수는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에 대한 애정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아끼는 것은 자식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내어준 한이 있어도 자식은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비정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리하여 백세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새벽 일찍 아들을 태울 장작을 내리치는 모습, 산으로 묵묵히 데리고 올라가는 모습, 마침내 칼로 아들을 내리치려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경은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그 아버지의 심경, 고통하며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은 그 마음은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백세에 낳은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과 피 맺힌 절규는 아버지라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보면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나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 손발이 닳도록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엄마는 희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한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지 않았다면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통하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산에 올라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치려고 할 때 아들은 조금도 반항하지 않는 것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저 순수히 죽음 앞에 저항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연상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순수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난 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리아산에 오르는 아브라함의 고통과 절규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아버지의 고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에서 가슴 뛰는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이기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고통하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오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사랑은 보여주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이런 것이고 참 사랑은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약간이라도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과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경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다른 곳에서 이 사랑을 만날 수가 없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이거나 점잖게 심오한 철학을 논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신뢰감 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지성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대충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온몸에 전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뒤틀린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보는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정면으로 부딪히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어떤 돌 같은 마음도 녹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빅토르 위고의 라미제라블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입니다. 빵 한 덩이를 훔쳤다는 이유로 20년을 옥살이를 하고 추록한 장발장이 교회를 갑니다. 주교가 한도해 주지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은것을 훔쳐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바로 형사에게 검문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는 은그릇을 선물 받은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형사는 그를 의심하고 주교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형사는 그 은그릇이 분명 훔친 작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주교는 의외의 말을 합니다. 주교는 장발장이 그럽니다. 금초대는 가져가도 된다는데 왜 은그릇만 가지고 갔느냐? 그 값비싼 금초대는 왜 안 가지고 갔느냐고 말을 합니다. 장발장은 다시 감옥에 갈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때 주교는 말합니다. 이 순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과 생명을 사셨다.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죄로 얼룩졌던 장발장이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거기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어디에나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입었자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인생의 방황을 한순간에 먹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물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동물이라는 것은 본능적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동물적 충동이고 동물적 행복인 것입니다. 동물은 이 본능적 욕구를 충족할 때 편안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사랑을 확인하려고 스킨십을 통해서 가까이 손을 잡고 비비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무릎에 안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엄마 사랑이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우울해집니다. 엄마의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겼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동생에게 자기의 사랑을 빼앗겼던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엄마의 무릎에 먼저 가서 앉기도 하고 엄마의 무릎에 앉아있는 동생을 밀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고 어린아이를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동생을 안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동생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하여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 엄마가 보지 않을 때, 어른들이 보지 않을 때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삐딱해가지고 속을 상하게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이보다 더 사랑해 달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좀 더 사랑하도록 애쓰고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언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였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확인하게 될 때 아이는 돌아옵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노래가 참 좋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이 노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이,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다는 그 말은 내가 살아있음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사랑받는 존재로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채워집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상한 인격과 인품을 갖췄다고 말할지라도, 그러나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는 여러분 건강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병을 앓게 되어집니다. 짝퉁 사랑, 병든 사랑, 함량 부족의 사랑으로 지친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늘 배고픈 허기진 마음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을,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녹아지는 경험이 일어나면 봉사를 하라 말하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라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누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니 하는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도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한 것은 자동차로 친다면 시동이 안 걸린 것입니다. 자동차를 밀고 다닐 수 있지만 오래는 못 갑니다. 신앙생활도 이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 빠지면 주일이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 안의 미움도 내 힘으로는 없앨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밀려오면 그 미움과 정오, 짜증도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의사는 개만 보고도 생명부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대충 안다고 그럽니다. 주인에게 사랑받는 개는 눈빛부터 다르다고 그럽니다. 올드미스가 예인이 생기면 부드러워진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밥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살아도 진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참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만나면 고기가 물을 마는 것 같이 펄펄 벌쩍벌쩍 뛰는 것입니다.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생기가 돋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교회에 십자가를 세워둔 것은 폼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강단에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은 보기 좋으라고 세워놓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앞에 강대상에 십자가 거의 없습니다.
다 스크린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고집합니다. 강대상 앞에는 십자가가 있는 게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일 때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눈을 바라보면, 안전한 십자가가 보이면 그 사랑에 감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것을 확인할 때 행복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까? 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병들었습니까?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실패했습니까? 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인 것은 그 사랑은 일방적이고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사랑하고 돈이 많아서 사랑하고 능력이 있어서 사랑합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이기질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고 못 사는 커플도 세월이 지나면 변합니다. 사랑한다고 돌았으면 허전하고 서로 불안합니다. 사랑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줬는데 나를 몰라준다고 야속해 하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고 받긴 하지만 늘 손해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감동적인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격이 안 되어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와 결혼하기로 해줬을 때, 여러분, 그런 감동,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 내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무르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구애입니다. 내가 재현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도 나의 사랑을 거부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아멘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나면 그때부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하고 자유하게 하고 모든 고통에서 살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에게 참된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커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받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능동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 나아가는,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감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느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어느 사랑도 따라갈 수가 없는, 모방할 수 없는
참사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있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예요, 나는 하찮은 존재라는 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금도 그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는 이제는 그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